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 교제하고 빵을 나누어 먹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사도들을 통해 많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재산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뜰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가며 함께 모여 기쁘고 순수한 마음으로 식사를 같이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모든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늘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비 오는데 성전을 찾으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배워본 적도 없고 훈련해 본 적도 없는데 그는 담대하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께 영화롭게 승천하셨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예수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요 주가 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한 설교 가운데 가장 위험한 내용은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라고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런 신성모독을 하는 장면에서 유대인들은 돌을 들고 베드로를 향해서 달려들어야 됐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진, 권세가 충만해졌던 베드로의 설교는 그들을 분노하게 하는 대신 그들의 가슴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찌해야 할까? 그리고 베드로는 더욱더 담대하게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누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거기에 반응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었다라고 지난주에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남자 숫자죠? 여자 숫자인가요? 합쳐진 숫자인가요? 남자 숫자만 계산하는 게 그들의 문화였으니까. 그러면 여자는 있었을까요? 여자 있었을까요? 반응을 좀 해주실래요? 예. 아이들도 있었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3,000명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갑니다. 3,000명이 구원을 받았구나.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조금만 꼼꼼하게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세례를 풀면, 세례식을 할 거면 세례 문답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당신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신 거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지 않고 사는 걸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되신 걸 믿습니까? 예수가 당신의 구세주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예수를 구주로 믿는 누구누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시간이 좀 걸릴 거잖아요. 그럼 한 1분 정도 걸린다. 그럼 3,000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몇 분 걸리는 거예요? 3,000분. 그럼 1시간은 60분, 하루는 24시간. 그럼 몇 분이에요? 계산이 안 된다는 게 한국 교육의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뭐 전자계산기 끊어놓고 두들기지 않으면, 그럼 24시간 곱하기 60은 1440분.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이 세례를 줬다면 3,000명 세례를 주려면 꼬박 이틀을 줘야 되는 숫자인 거예요. 만만한 거 아니에요. 물론 베드로 혼자 세례를 주지 않고 12사도가 줬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러면 12명이 3,000명을 세례 줬으면 몇 명씩? 이것도 계산이 안 되는 거죠. 250명씩 세례를 줬고 그럼 남자가 아니고 여자들까지 있었다 그러면 그 배가 되면 500명. 그럼 이게 세례식이 하루 종일 어쩌면은 며칠 동안 진행되는 예식이 됐단 말이죠. 교회는 그렇게 영광스럽게 쑥 생겼어요. 여러분 교회 시작은 초라하지 않았어요.
교회 시작은 승리로 충만했어요. 영광스러운 시작이 성령 받은 사람들로 인해서 주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께서 오시고 처음 주신 선물이 교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참 뜻밖이에요. 정당이라면 어땠을까요? 정치 이념을 가지고 새로운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정당을 주셨으면 더 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수 있었지 않을까요? 아니면 기업을 주셨다면, 경제단체를 주셨다면 빈곤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고 엄청난 자금력을, 더군다나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집단인데 세계 부자들이 다 유대인이라면서요. 그러면 그때도 그 사람들 돈 잘 벌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경제단체를 주었다면, 기업을 일으켰다면 맘모스 같은 기업이 일어나서 세계를 단번에 바꿀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학교를 주셨다면, 여자들을 교육하고 아이들을 교육하고 남자들을 교육하는 학교를 주셨다면 그 학교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세상이 변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학교를 주셨다면 더 스마트한 하나님의 초이스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찰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빈자리에 성령께서 오시고 성령의 폭탄이 터지기 시작하자 주신 선물은 교회였어요. 교회. 참 놀라워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이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말씀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루었던 바로 이 교회 모습이 로마 제국에서 카타콤에서 목숨을 잃을까, 이 컬리세움에서 순교의 제물이 될까 두려워 떨고 있던 사람들이 교회는 어떤 곳이냐라고 하면 교회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라고 붙들고 있는 말씀이었을 거예요. 유럽으로 퍼져나갈 때, 북아프리카로 터져나갈 때, 소아시아로 교회가 퍼져나가기 시작할 때 교회가 어떤 곳이기에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합니까? 교회가 소중한 것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었던 말씀이 새로운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바로 그 말씀, 이 본문 말씀에 그들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했을 거예요. 제국시대가 한창 기승을 부리는 무렵, 제국시대의 이 배를 타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세계 방방곡곡으로 퍼지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권력을 위해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계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갈 때 거기에 나가서 복음이 전해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 것이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교회가 무엇인데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달궜던 말씀도 바로 이 말씀, 우리가 오늘 보았던 이 말씀이에요. 100여 년 전에 배를 타고 한국을 찾았던 선교사님들이 조선에 가서 뭐 할 건데요? 조선에 가서 교회를 시작해야죠. 교회를 개척해야죠. 거기에 교회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바로 이 말씀을 붙들고 교회가 생기면 이런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들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했던 바로 이 말씀이 초대교회가 어떤 하나님의 공동체였는지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아멘 하세요. 교회는 조직이 아니에요. 아멘 하세요. 교회는 목사가 아니에요. 장로가 아니에요. 교회는 교단이 아니에요. 교회 신학교 없어도 할 수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참 이상하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더 좋다, 그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훨씬 좋다 해놓고 성령께서 오시자마자 시작한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교회를 만들어 놓는 사건으로 그분의 역사를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그 교회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려고 해요. 도대체 그 교회가 무엇이길래 우리는 감히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성령께서 선물로 주신 그 교회가 무엇이길래 우리는 그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한 대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정당도 대안이 아니고 기업도 대안이 아니고 학교도 대안이 아니고 어떤 시민단체들도 대안이 아니라면 교회가 이 세상의 소망이고 대안이라면 도대체 교회가 무엇이길래 우리는 그렇게 큰 소리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인간의 조직이 아니며 인근에 만들어 놓은 교단이 아니며 건물이 아니라면 도대체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길래 우리는 감히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의 축복의 통로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오늘 좀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42절 말씀 한번 볼게요. 42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첫 번째 교회, 초대교회의 특징은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첫 번째 말씀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 아름다움은 갈급한 마음에 있었어요. 무슨 갈급한 마음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내렸어요. 베드로만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12제자만 받은 거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120명이 똑같이 받았어요. 똑같이 방언했어요. 그들이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외쳤어요. 베드로만 외친 거 아니에요? 마태만 외친 거 아니에요? 요한만 외친 거 아니에요? 120명의 성도들이 다 나가서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기 시작하고 그 자리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갈릴리 촌 사람들이 세계 방방곡곡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도들의 말씀을 받았어요. 성령 은혜 체험하면 말씀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배웠다고 생각해요. 교만해져서 말씀 못 받아요. 자, 3,000명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3,000명의 사람들이 놀랍게 은혜를 받았어요. 세례 받았어요. 그들은 이미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구약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어쩌면 코웃음 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보다 훨씬 더 공부 많이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은혜를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에 충실했어요. 교회의 아름다움은 어디 있느냐? 이런 말씀의 갈급함이 사라지지 않는 것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고파하기 시작했어요. 초대교회는 건물을 건축하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건물을 세우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초대교회는 사람을 건축하는 교회였어요. 할렐루야. 그 초대교회는 사람을 세워가는 교회였어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사람들은 말씀으로 세워지고 있었어요.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가 어떤 죽음을 살았는지, 예수가 어떤 부활을 했는지, 예수의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구약의 약속들이 누구를 향해서 지향하고 있는 것인지, 그들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건축되고 있었어요. 초대교회의 건강한 모습, 좋은 교회의 모습은, 좋은 성도의 모습은 이렇게 말씀에 갈급해하며 힘을 다하고 배우고 있는 모습이고, 성장하는 모습이고, 성숙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좀 배우고자 하는 열성이 사라져요. 많이 배워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신비로운 책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춘향전을 200번 읽었다, 그러면 201번째 읽으라라고 하면 어쩌면 저한테 화를 내실지 몰라요. 춘향전을 200번 읽은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분명히 춘향전에 가지고 박사학위를 쓴 사람일 거예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근데 성경은 200번을 읽어도 300번을 읽어도 늘 새롭게 다가오는 책이에요. 2000년 동안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베스트셀러. 그 책을 잡는 사람마다 그 책 때문에 변했어요. 그 책을 잡고 그 책이 거짓말이라고 연구하는 사람마다 바뀌어서 예수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배너라는 작품이 나오고, 배너라는 영화가 나오고, 리스트로베리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이 거짓말이라고 연구하려고 하는 사람들마다 그 성경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이게 성경의 신비죠. 성경을 갈급하게 강구하는 사람들 속에 성경은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많이 읽은 성경은요, 진짜 이게 제가 좋아하는 성경이 빌립보서, 요한복음 같은 성경인데,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이렇게 깜짝 놀랄 만큼 많이 읽은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보면 처음 보는 책 같아요. 이런 말씀이 있었나? 이런 게 있었네. 한국의 전설적인 영적인 리더였던 길선주 장로님 같은 분, 목사님 같은 분은요, 요한계시록을 3만독을 했어요. 눈이 거의 안 보여요. 이분은 저희 장님 수준이었대요. 근데 3만독을 했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천국 가서 길선주 목사님 만나면 단번에 알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물어보세요. 요한계시록. 그러면 장로님 그러실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신비로운 책이에요. 들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듣고 또 들어도, 읽고 또 먹어도 갈급해지게 되어 있어요. 이 오순절 선교의 능력의 주인공이었던 베드로가 성도들을 이렇게 권면해요. 갓난 아기가 젖을 찾듯이 순결한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어떻게 찾듯이? 갓난아기가 젖을 찾듯이. 아기 키워보신 분들은 젖 찾는 애들한테 다른 거 물려주면 울음 그쳐요? 그치지 않아요. 젖이 주어질 때까지 울음을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가, 베드로의 말을 따르면 갓난아기가 젖을 찾듯이 그렇게 갈급해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교회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서울 드림교회가 그냥 단순히 사람들이 모였다 흩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바로 그 교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대안으로 주신 교회, 소망이도 주신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 교회, 그 교회가 되려면 우리 안에 그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갈급함은 전염성이 있어요. 전염성이. 제가 저쪽에 앉으면 이쪽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보여요. 가끔은 저도 그렇고 신목사도 그렇고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예배드리다가 저희는 이게 3번, 4번, 5번, 저는 보통 예배를 4번에서 5번을 주일날 드리는데 다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 한 번 앉아 있는데도 그렇게 꾸벅꾸벅 조는데 저희도 계속 드리면서 힘들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찬양하다가 좀 이렇게 찬양이 힘이 빠질 때도 있죠. 그러면 저는 여기를 안 보고요, 저는 여기를 봐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저처럼 힘 빠진 분들이 계세요. 힘내세요, 화이팅, 힘내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힘이 넘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오늘 이렇게 뵈니까 눈을 감고 막 입을 크게 벌리면서 찬양하는 분들이 계세요. 가슴을 담고 전염성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내가 예배 속으로 쑥쑥 들어가요. 어떤 분들은 힘 빠져서 기도 못할 분이 있어요.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자 그러면 그들이 주여 외쳐요. 그러면 건강한 나는 그들의 기도를 따라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항상 설교를 보면서 갈급한 마음을 갖겠어요. 근데 누가 옆에 보면 눈이 뚫어지라 쳐다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따라서 그 갈급한 마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좋은 설교자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말씀을 향해서 갈급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먹고자 몸부림칠 때 초대교회의 모습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서울드림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 영성도 터져나오고 믿음도 흘러나오는 거예요. 42절 말씀 다시 읽을게요.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며. 자, 교제하며. 여러분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은 아니지만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교제라고 하는 그리고를 여러분 헬라 말을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초대교회의 아름다움은 그 진정한 사귐과 나눔, 코이노니아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함께 교제했어요. 어떻게 교제했냐? 44절부터 4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들의 교제가 이들의 코이노니아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이들이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것. 돈보다 소유보다 더 큰 관계와 사랑을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 누가 갑자기 나 집 팔기로 했어, 나 차 팔기로 했어, 저금 통장 털기로 했어, 왜? 나 어디 들어가기로 했어. 그러면 무조건 말리셔야 돼요. 무조건 말리셔야 돼요. 지금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너무 슬프죠? 너무 슬프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성도들이 교회를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지 온갖 이단들이 이렇게 살면서 교회에 대한 신뢰를 다 깨버리는 거죠. 신앙촌이 그래서 있었던 것이고, 다 팔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 망하고 바깥으로 또 나왔어요. 공산주의가 이 모델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이런 교회의 모습은 지금은 불가능해 라고 단정하고 포기하기 전에 이 초대교회의 이런 아름다운 나눔과 사귐, 코이노니아가 어떻게 가능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 스피릿을 배워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성경을 해석하면서 혹시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지금은 돈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옛날에는 돈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허술했나 보다. 여러분 유대인이에요. 컴온. 지금 유대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나라를 잃고 수백 년 동안 세계 전역으로 퍼져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고요. 그 당시의 기록들을 보면 그들은 이미 들어가는 곳마다 상권을 장악하는 돈 버는 재주가 있었던 민족이었어요. 알고 계시죠? 근데 그들이 경제 개념이 없다? 컴온. 근데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했을까요? 학자들은 제일 먼저 그들에게 재림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저를 만나시면 뭐라고 인사하시겠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하시겠죠. 또 이렇게 목사이기 때문에 좀 반갑게 인사하고 싶고 할렐루야 뭐 인사하는 분들도 있고, 가끔 뭐 샬롬 인사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
크리스천들은 옛날에 어떻게 인사할게요? 크리스천들은 유대 사람들은 샬롬 하고 인사하잖아요. 아랍 사람들은 살람 하고 인사하고 평안이 있을지어다 인사하잖아요. 크리스천들은요, 마라나타라고 인사했어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곧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의 삶은 어떻게 리어레인지가 됐냐? 예수께서 다시 오실 거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리얼라인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재정립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우리는 이 땅에서 부의 축척을 축복이다라고 서슴지 않고 얘기하지만 벌써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의 축적보다 부를 나누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는 라이프 스타일이 정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자기의 것을 풀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더 숭고하고 고귀한 삶이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배워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레디컬한 공동체가 예수를 믿는 그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공동체였어요. 교회 가운데, 교회에서 어느 누구도 자기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해 보이죠? 그러나 교회에서 이런 사건은 항상 일어나요. 수도 없이 일어나요. 다만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다 일일이 설명을 못 해드릴 뿐이에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게 목회를 할 수 있는 기쁨이요 축복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받았던 헌금 가운데 몇 가지 헌금을 기억을 하는데, 제가 시애틀에 있을 때 어느 나이 드신 할머니가 저에게 가져다 주신 헌금을 기억해요. 3년 동안 개를 붓고 개를 타셨어요. 70대 초중반이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해요.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 개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연금 받아서, 노인 연금 받아서 노인 아파트 살면서 콩나물값 저금 저축해가면서 개 부신 거예요. 3년 동안. 그래서 몇천 불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들을 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손주를 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뭔가 이유가 있어서 개를 하셨겠죠. 목돈이 탈 때쯤 되면 그 계획은 더 원대해지고 창대해지잖아요. 근데 그분께서 헌금을 가져오셨어요. 목사님, 그때 저희가 인도에 복원소를 짓고 있을 텐데, 목사님, 인도에 복원소 짓는데 이 돈을 써주세요. 저는 시애틀 가면, 형제교회 가면 아직도 어르신들 계시는 곳을 찾으면서 그 집사님을 찾아요. 아직도 살아계신가? 생존하셨나? 기억해요. 저는 그분의 마지막 헌금을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마지막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분은 계속 그렇게 사셨어요. 집사님 이거 주시면 안 돼요. 그냥 쓰세요. 집사님 쓰세요. 아닙니다, 목사님. 하나님 앞에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일들은 교회에서 항상 일어났어요. 저는 건축원금을 드리면서 받았던 결혼 반지가 생각이 나요.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결혼 반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산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어요. 암보험금을 받아서 교회 헌금해 주셨던 집사님이 기억이 나요. 암보험금은 암이 판정이 됐을 때만 받을 수 있는 거라면서요. 근데 그는 그 보험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저금을 털어서 신학교 학생들의 학비를 대어주는 성도님, 자기 차를 팔아서 다른 사람 섬겨서 나가는데 돕겠다고 했던 분. 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로 일어나요. 제가 가난한 신학생이었을 때 점심을 금식하면서 책을 모으고 책을 사왔을 때 그냥 열심히 일하는 집사님 한 분이 봉투에다가 200불을 넣어서 전도사님 책 사보세요 라고 주었던 그 사랑의 헌금, 제가 사랑의 빛을 진 거죠. 그리고 저는 또 다른 신학생들을 위해서 갚아왔어요. 저는 신학생들이 돈 걱정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돈 걱정하면 목사 못 된다. 하나님 앞에 아껴라. 돈 있어서 신학 공부하는 사람 누가 있냐? 당신의 하나님 그렇게 작냐? 그리고 저는 신학생들 많이 도와보았어요. 내가 도움을 받았으니까. 교회는 항상 계산하지 않는 곳이었어요. 그들에게 돈이 중요해서가 아니에요.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상관 나눔, 그것은 계산기를 두드려서는 견적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견적이 나오는 순간 여러분은 하늘의 공동체가 아닌 이 땅에 구분되어 있는 파일을 생각하는 것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성도들에게 선물로 주어졌을 때 교인들은 서로를 위해서 사랑을 나누고
코이노니아 속에 들어가면서 계산하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일부 예배 때 깜빡 얘기를 못했던 한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저희 아버님이 2003년도에 소천하셨는데 제가 한국에 사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장례식장을 이렇게 했는데 한국식 장례 문화를 제가 전혀 모르니까 장례식장을 열었는데 꽃을 보내주는 사람도 없고 빈소를 찾는 사람도 없고, 빈소를 왜 찾아놔야 되는지, 미국은 빈소를 안 차리거든요. 예배를 한두 번 드리고 그냥 장례식을 하는데 내가 미리 장례 문화를 안 쓰면 빈소 안 차린다라고 했을 텐데 빈소를 차려놓고 제가 3일 동안 기다리는데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는 연락할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오늘의 교회 시작하기 전에 제가 아버님이 소천을 하셨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들어왔던 하나의 생각이 있었어요. 그 생각은 교회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때 저는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는 우리 교인들이 그리웠어요. 하루 종일 이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 교인들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외롭지 않을 텐데, 우리 교인들이 있으면 우리는 함께 예배할 텐데, 우리 교인들이 있으면 나는 지금 천국을 얘기하고 소망을 얘기하면서 있을 수 있었을 텐데.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고독한 크리스찬보다 더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것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서울드림교회 좋으시죠? 근데 서로 몰라서 진짜 불편하죠? 좀 알았으면 좋겠죠? 우리 교회가 쏙 생겨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요. 좋아요. 좀 친해지고 싶어요. 코이노니아 목사님 정말 원합니다. 근데 이 교회가 잘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진짜 풀어야 될 숙제죠. 그러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다가가서 발짝 웃기 시작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효수아 형제입니다. 한 번도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우리 반갑게 인사하면서 지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당신은 미쳤나 봐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다 똑같아요. 교회 올 때 이렇게 작은 교회를 오면서, 뭐 큰 대형 교회를 가면 그렇지 않겠지만 이렇게 작은 교회를 오면서 건들지 마, 말 걸지 마 이렇게 오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작은 교회를 찾을 때는 내가 들어가면 새로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 형제라고 합니다, 어느 자매라고 합니다, 저희 교회 오신 거 환영합니다, 저희 교제하는데 같이 좀 오시겠어요, 이렇게 좀 끌어주기를 말하기 때문에 작은 교회를 찾는 거지. 근데 저희 교회는 쑥 생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어색해요. 그래서 사귐과 나눔 얘기하면 진짜 우리는 속수무책. 그래서 마음은 원이로되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조그만 교회를 다니면서 수만 명이 다니는 큰 교회 다니는 것처럼 착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요. 축복합니다.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울드림교회에서 사귐이 있고 나눔이 있고 형아우하고 언니 동생하고 형제님 자매님하고 모르는 사람들이 오면 반갑게 인사하고,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이 저희 가운데 회복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2절 다시 보세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세 번째 뭐라고요? 빵을 나누어 먹고. 이상하다, 목사님 왜 서로 교제한다 코이노니아 얘기하면서 빵 나누어 먹는 코이노니아를 얘기하지 않고 빵을 나누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을 따로 떼어서 얘기하실까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빵을 나누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찬을 나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아름다움은 바깥이 막는 것, 교제에도 있지만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의 아름다움은 함께 예배하는 것에 있었어요. 교회가 현대 교회가 옛날 교회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진짜 저는 모르기 때문이고, 첫 교회의 예배가 얼마나 역동적인지 살아있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당시에는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어요. 한 달에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모든 예배는 성찬으로 이어졌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떡을 떼어서 주어요. 자매를 위해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면 누가 지루하네, 거루해, 못 견디겠어, 언제 끝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잔이 돌아요. 당신을 위해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누가 그 잔을 마시면서 진짜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하고 있네 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초대교회는 예배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주 앞으로 인도되고 있었어요. 그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성찬을 떼며 함께 빵을 나누어 먹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어요. 46절 말씀 보세요. 46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날마다 한 마음으로 모여 성전뜰에 모이고 집집마다 돌아가며 모여서 함께 기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함께 식사하였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성전에 모였다, 각 지방의 가정에서 모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성전에서 모이는 큰 예배, 가정에서 모이는 작은 예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교회를 보세요. 우리는 큰 예배를 어디서 드려요? 여기서 드리잖아요. 여기서 큰 예배를 드려요. 그럼 작은 예배는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셀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럼 초대교회의 모습은 언제 회복되느냐? 이 큰 예배가 풍성하니까 끝난다라는 게 아니고 각 가정으로 들어가서 스몰 그룹에서 자기들이 들었던 것과 받았던 것들을 나누고 그것을 얘기하면서 축복을 나눌 때 초대교회의 모습이 회복되는 거예요. 셀 안 하시는 분은 셀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화이팅. 하세요. 목사님 가보니까 좀 지루하고 안 좋은데요. 그래도 버티세요. 버티세요. 아니, 바둑을 배워도 버텨야 되는데 어떻게 영성을 배우면서 그렇게 팝콘처럼 튀겨 먹을 생각을 하세요? 죄인들과 죄인들이 만나는 곳에서 어떻게 그렇게 뭐가 빵빵 터지겠어요? 견디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배라고 하는 선물을 주실 때 이 큰 그룹과 작은 그룹이 갖고 있는 다이내믹스가 어떻게 사람을 변화하는지 정말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바쁘다고 얘기해요. 바빠서 예배드리기 힘들다, 바빠서 소그룹하기 힘들다. 아니에요. 바쁘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쁘기 때문에 큰 그룹과 작은 그룹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 남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멈출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곳, 확인할 수 있는 것, 나눌 수 있는 곳이 있을 때 초대교회의 다이내믹한 예배의 영성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43절 말씀 볼게요. 시작. 자, 초대교회의 네 번째 아름다움은 능력에 있었어요.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진짜 원해요.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고 기적이 생기고 표적이 나타나고 이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정말 원해요. 정말 원해요. 아픈 분들이 와요. 목사님, 암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원해요. 안수하고 기도하면 암이 떨어져 나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 우울증 걸려서 와요. 얼굴에 표정이 없어요. 낙심이 깊어요. 안수하고 기도해요. 근데 기도하고 끝날 때 표정이 안 바뀌어서 가요. 무력해요. 정말 무력해요. 정말 원해요. 이 능력.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 손 들고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이 손 들고 기도하면 병이 낫고, 이 손 들고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고, 이 손 들고 기도하면 교회 다니기 싫었던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지고, 이 손 들고 기도하면 애들이 뚫리고 가정이 회복되고 역사가 나타나고, 이 손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손 들고 기도하면 그런 일이 나타난다. 이런 교회가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뚫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치유가 생기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잠자던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원해요. 어느 날 이 성도님 한 분이 오셔서 같이 오신 성도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호사 목사입니다. 인사를 하는데 눈도 잘 안 마주치려 끌려온 것인 거죠. 끌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했어요. 그러면 목사님 오늘 처음 왔는데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예의가 바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형제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심어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근데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기도는 뭐냐면, 제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게 뭐냐면, 그 속에 있는 불혹의 영은 무너질지어다, 미혹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 불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지금 기도하는데 무너질지어다, 예수의 사람이 될지어다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기도 못하거든.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 데리고 온 사람이 너무 낙심할 테니까, 너무 당황할 테니까. 근데 정말 원해요, 이 능력. 자, 서울 드림교회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가? 어느 교회 다니세요? 세상 서울 드림교회 다닙니다. 그 교회 무슨 어떤 교회? 그 교회 뭐 하는 교회인데? 능력 있는 교회. 우리가 부르시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나라와 민족이 바뀌고 우리가 기도하면 법이 바뀌고 하는 교회, 사람이 살아나는 교회, 이런
능력이 있는 것에 초대교회의 영광이 있었다는 것이죠. 제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발 저희에게 이런 치유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근데 이런 역사가 나타나니까 베드로가 유명해졌다, 요한이 유명해졌다 이렇게 써 있지 않죠? 43절 말씀 보니까 그러자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교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만만하게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서워했다는 말이 아니라 경외심이 생겼다는 것이죠. 교회의 명예가 이렇게 땅에 떨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초대교회가 서울 드림교회에서 회복이 되면 우리는 교회 건물도 없고 조직도 없고 교단도 없고 신학교도 없는 시대를 살고 있던 그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했던 것처럼 서울 드림교회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인가? 그들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복음의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경이로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7절 말씀 마지막 하나만 더 볼게요. 47절 시작. 자, 초대교회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었는가? 성도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대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니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새 생명들이 태어나는 생명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언제 가장 능력 있게 펼쳐지는가? 여러분과 제가 예수 잘 믿을 때, 우리가 똑바로 믿으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진정한 신앙인으로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여실 것이고, 서울 드림교회가 언제 초대교회가 되는 거냐? 여기서 새롭게 예수를 믿겠다고 작정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생길 때. 서울 드림교회가 언제 위기를 만나는 것이냐? 세례식에 세례받는 사람이 안 생길 때. 새롭게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없을 때. 교인들은 들어가는데 세례받겠다고 하는 초신자들이 아무도 없을 때. 교인들은 들어가고 목사들은 바빠지고 성도들은 분주해져 가는데 이 교회에 와서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없을 때 서울 드림교회는 위기가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날마다 예수를 믿겠다고 작정하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께서 30년 정도 목회하신 목사님께서 죽은 교회, 살아있는 교회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쓰셨는데, 그 아티클이 너무 제가 마음속에 쏙 와닿았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와 죽어있는 교회의 차이가 뭐냐? 들어보세요. 살아있는 교회는 교실, 주차장, 공간이 늘 모자라는 문제가 있다. 죽어가는 교회는 공간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살아있는 교회는 항상 변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편해한다. 죽어있는 교회는 늘 똑같다. 살아있는 교회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떠들고 제잘거리고 소리로 늘 시끄럽다. 죽어가는 교회는 쥐 죽은 듯이 조용하다. 살아있는 교회는 언제나 일이 많아서 일꾼이 부족하다. 죽어가는 교회는 일이 없기에 일꾼을 찾을 필요가 없다. 살아있는 교회는 언제나 예산을 초과해서 쓴다. 죽어가는 교회는 은행에 잔고가 쌓여간다. 살아있는 교회는 새 사람의 얼굴이 많아서 이름을 알기가 어려워 애먹는다. 죽어가는 교회는 해를 거듭해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살아있는 교회는 선교 사업이 활발하다. 죽어가는 교회는 교회 안에서만 움직인다.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드리는 자, giver, 헌금을 드리는 자로 가득 차 있고, 죽어가는 교회는 찔끔찔끔 팁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팁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살아있는 교회는 믿음으로 운영되고, 죽어있는 교회는 인간적인 판단에 의해서 회의로 운영된다. 살아있는 교회는 배우고 봉사하기 위해 바쁘고, 죽어가는 교회는 편안하게 지낸다. 살아있는 교회는 활발하게 전도하고, 죽어가는 교회는 점점 굳어져 석화되어 간다. 서울 드림교회가 죽어있는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면 날마다 여기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주를 믿고 주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는 역사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은 통로가 되어 주셔서 이게 혼자 오지 마시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위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잠깐 저를 봐주시고요. 성령께서 교회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물을 찾으려고 합니다. 어디 있을까? 그 선물 어디 있지?
그러나 예수께서 안 계신 빈자리에 성령께서 주신 교회라고 하는 선물은 바깥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목사가 교회 아닙니다. 저와 신목사가 사라져도 이 교회는 계속 전진해 갈 것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핏값으로 사신 교회는 여러분입니다. 초대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건 저와 신목사와 다른 목회자들이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초대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았던 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오늘 서울 드림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드림인들에게 온전히 임할 때 우리가 초대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향한 대안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러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러분을 세상을 향한 소망이라고 불렀습니다. 너희가 진정한 교회가 되면, 나의 성령 공동체가 되면 너희가 이 세상을 향한 소망이다. 저는 서울 드림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왕성하게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서울 드림교회 가운데 이루실 초대교회의 모습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성도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하는 새 생명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서울 드림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